19장 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우선 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합 왕에게 나타내신 표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큰 불로 여호와의 제단에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 응답이 되고 또 기도를 들으시고 큰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대단한 표적을 아합 왕 앞에서 엘리야로 하여금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물론 하나님은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19장에는 엘리야가 그처럼 엄청난 표적을 행한 다음 엘리야가 피신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왜 피신하게 되는가? 그 피신하는 이유는 이제 1절로 19절 보니까, 아니 8절까지 보니까 이세벨이 죽이려 함으로 엘리야가 호렙으로 피신한다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가 이런 엄청난 표적을 행했지만은 아주 그 사악한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라는 여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악랄하고 잔인한 여자를 표현할 때 이세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세벨 같은 여자라고. 아주 혹독하게 잔인한 여자입니다. 이 이세벨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엘리야가 정말 이 엄청난 표적을 행할 때에 자기의 신이, 자기가 가지고 온 신이 패배한 거 아니에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가지고 왔는데 이 신이 결국 하나님의 신에게 패배한 거란 말입니다. 패배했으면 설득을 당해야 되는데 패배해도 끝까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이 악랄한 이세벨의 심리였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다 보였어요. 아합 왕이 패하고 나서 바보처럼 자기 아내인 이세벨에게 가서 내가 쳤다. 그리고 아합 왕의 선지자, 이 바알신 선지자들이 엘리야에게 많이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가서 자기 아내에게 고하니까 그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자기 사자들을 엘리야에게 보내가지고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하나같이 만들어 놓겠다. 내가 널 죽이겠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 이세벨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죽여서 복수를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섬기는 신들이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너를 죽여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자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3절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결국 엘리야는 당장 이세벨이 죽이려 드니까 정말 목숨은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눈앞을 떠나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거기 가서 자기의 사환을 부엘세바에 놔두고 자기는 혼자서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로 숨어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 한 곳에 가서 피곤하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가지고 죽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넉넉합니다. 이만큼 살았으면 됐습니다. 내가 더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를 죽여달라. 이제는 아방이 너무나도 잔인하고 사악해서 또 그 아내인 이세벨까지 사악해서 엘리야를 죽이려 드니까 차라리 빨리 하나님 곁에 가서 편히 쉬는 것을 바로 이 엘리야가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누워 자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야 일어나 먹으라. 그래서 깜짝 놀랍게 보니까 머리맡에 구워놓은 먹을 것이 음식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어서 그걸 먹고서 또 누워 자는데 또 천사가 일어나 먹으라고 해서 계속해서 먹는데 왜 천사가 먹으라고 하냐면 이걸 빨리 먹고 내가 기운을 차려야 피신하는 도망가는 길 바쁘다 이 말이죠. 가다가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많이 먹어두어라. 그래서 음식을 먹고 40주 40야 40일을 걸어서 어디로? 호렙산. 모세가 여호와를 만났던 그 호렙산까지 저 아래 남방 지방 호렙산까지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이제 이세벨의 눈앞을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9절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보고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득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왜 여기 머물러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엘리야가 그렇게 대답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도 다 정말 버렸다는 뜻이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 겨우 나만 홀로 남았는데 나마저 지금 저들이 죽이려고 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아가 굴 어구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득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달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가서 불 밖에 나가서 섰으라. 그런데 큰 바람이 불어서 산을 가를 만큼 그리고 온통 바위를 막 부숴요.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그리고 바람 위에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나요. 그 가운데 바람 속에도 지진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불이 일어나요. 불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여기 바람이나 그 다음 지진이나 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하나의 증표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시다는 그런 표적을 지금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오순절 다락방 때에도 하나님의 신 성령이 임했다는 증표로 지진이 일어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진 불꽃이 보이고 그리고 바람이 부는 바람 소리가 휙 하고 불고 이런 증표가 나타나는 것들은 그게 성령이 아니에요. 바람이 성령도 아니고 불도 성령도 아니고 지진도 성령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하나의 증표라고 말이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엘리야 앞에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는 증표로 아주 세찬 바람이 불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타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한다는 하나의 증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다 지나간 이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 이 말이죠. 뭐라고 들려오냐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할 때에 엘리야가 거듭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대단히 많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언약을 다 저버리고 자 이래서 결국 저들이 선지자를 죽이고 언약도 저버리고 주님의 탄도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다 죽여버리고 나만 겨우 남았는데 나마저 저들이 죽이려고 듭니다. 이때 1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에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바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우가 죽일 것이요 에우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 너 여기 있지 말고 저 북쪽 위로 올라가면 다메섹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그로 하여금 바로 왕이 되게 해라. 아람 나라의 왕이 되게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왕은 누구를 시키냐면 에우를 시켜라. 지금은 아합이죠. 아합이 지금 왕이거든요. 그런데 아합 왕이 이제는 끝난다 이 말이죠. 끝나고 이제 에우를 시켜라. 에우라는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어라. 근데 하사엘은 아람 나라 왕이에요. 아람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람은 이쪽이 아람이에요. 아람. 다메섹이 이제 이쯤이죠. 다메섹. 자, 여기 호렙이라는 데서 광야로 해서 일로로 가라는 거예요. 엘리야들. 여기 가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하사엘, 이 사람에게 아람 나라의 왕으로 기름을 붓고, 그 다음 북쪽 이스라엘은 에후로 하여금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께서 장차 이 북쪽 이스라엘, 우상을 섬기는 이 북쪽 이스라엘을, 하사엘을 들어서, 아람 나라를 들어서 치겠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치고, 만약에 하사엘이 친 다음에 남아있는 자는 에후가 치고, 에후가 치고도 남아있는 자는 엘리사는 이 시대의 선지자인 엘리야의 장차 후계를 이을 자입니다. 같은 선지자인데. 그러니까 아람 나라 왕 하사엘이 북쪽 이스라엘 치고 남는 자들은 에후가 치고 남는 자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쳐서 멸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7천인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겠다. 누구를?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 바알신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신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만 남겨놓겠다. 바알에게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바알신에게 가서 얼마나 사랑하면 신에게 입을 다 맞추겠습니까? 그런 자만을 남겨놓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듣고 19절로부터 21절까지 보면 엘리사가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 따르며 수종 들어주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거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소서. 소 한 결의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 아람 나라 수도인 다메섹을 향해서 갑니다. 가다가 누구를 만났느냐면 엘리사라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 사람이 농장을 경영하는데 소 12결의를 채워서 밭을 쭉 갈고 있어요. 밭을. 근데 마지막 그 12번째 소와 함께 이 엘리사가 머물러 있었는데, 바로 이 엘리야가 하는 말이, 엘리야가 자기가 입었던 겉옷, 그 당시에 선지자들은 가죽 겉옷을 입어요. 선지자의 표식으로. 그래서 가죽 겉옷을 입는데 그 겉옷을 엘리사에게 입혀줬어요. 그러니까 네가 내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전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겉옷을 벗어 그에게 입혀주면서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나로 그러면 장관 집에 가서 부모님 뵙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허락을 받고서는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먹인 다음 엘리사가 바로 엘리야를 따르게 됐습니다. 자, 이런 이제 부분을 보고 내가 한번 후배, 과거 어느 목사님, 후배라기보다는 목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 목사님이
말씀을 접하고 나서 늘 강단에서 이렇게 가운을 입고 말씀 접하기 전에 시커먼 가운을 입고 늘 설교를 하고 아주 그게 굉장히 힘을 줬다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면 그 가운은 자기 장인어른이 목사인데 장인어른이 입던 가운을 벗어서 지금 사위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위는 그걸 입고는 이게 능력 있는 우리 정말 장인어른이 입고 말씀을 전하던 겉옷을 내가 입었다. 엘리사가 입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의 깊이를 모르면 하나의 겉에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을 답습하려고 들죠. 그런데 그런 가운을 벗어던져 버렸어요. 그런 가운을. 왜? 말씀 듣고 보니까 그게 사람들, 성도들 앞에 장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그게 아닌 줄 알고는 그걸 내 던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그 부인하고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갈등이 생겼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귀하게 전해준 가운을 당신이 벗어던지느냐? 기분 나쁘다. 아내는 이제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많은 세월, 오랜 동안 갈등을 겪다가 그 사모님이 말씀을 깨닫고는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는데 끝내 결국 갈등이 빚어지고 갈등이 계속되더니만 어려움을 겪었다는 소식을 그 뒤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옷을 벗어주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주었다. 이것은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입혀졌다는 것, 그런 의미를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목사 안수를 할 때 가운 착복식이 있어요. 목사 안수를 한 다음에 선배 목사가 가운을 후배에게 이렇게 입혀줘요. 성도들은 그걸 보고 와, 대단한 능력을 지금 덧입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의식들이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아방 당시 엘리야가 행한 표정만 보고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안 것처럼 오늘 우리는 엘리야보다 훨씬 우월하신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큰 비나 내리고 또 뿐만 아니라 지진이나 일어나게 하고 이런 등등의 표적, 구름, 큰 비가 내리고 큰 불이 일어나는 그런 표적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표적 중의 표적, 최고의 표적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엘리야보다 더 위대하신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옷을 던집혀주고 입고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만이 영원한 선지자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이시니까. 목사가 선지자가 아니고 제사장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목사가 선지자고 제사장이라면 선배 가운 받아 입어야 되고 그 가운을 또 후배에게 물려줘야 되고 하겠지만 오늘 우리의 참 진정한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요, 영원한 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저런 형식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하나의 모형적 사건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입혀주고 선배가 후배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엘리사가 능력을 받아서 행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자, 이쯤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러들인 다음 20장 넘어가 보면 20장에서부터 22장 40절까지는 지금까지는 표적으로 교훈을 했어요. 여러 가지 표적들을 통해서. 이제는 예언을 통해서 교훈을 해요. 장차 되어질 예언들을 통해서. 앞에도 예언이 좀 나왔죠. 앞에도 예언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예언이 나옵니다. 그러면 20장 1절로 34절까지는 승리를 예언해요. 승리한다. 승리할 것을
예언하는데 20장 1절로 12절에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올라가 사마리아 성을 향해 진을 칩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아람 왕 베나닷이 그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인이 저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왕 32인이란 도성 성주들을 말해요. 그 인근에 있는 작은 도성들의 성주를 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성주들, 한 32명이나 되는 성주들과 함께 연합해서 많은 말과 병거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치며 사자들을 성중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베나닷은 이르노니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처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나의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자가 다시 와서 이르기를 베나닷은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네 은금과 처들과 자녀들을 내게 붙이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복들을 내게 보내리니 저희가 내 집과 내 신복들의 집을 수탐하여 무릇 네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잔해하려고 구하는 줄을 자세히 알라. 저가 나의 처들과 자녀들과 은금을 취하려고 사람을 내게 보내었으나 내가 거절치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고하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 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구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구하니라. 베나닷이 다시 저에게 말을 했다 하느니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 밤에서 여기 아람 나라 왕이 하사엘에게 기름 붓기 전에 바로 아람 나라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아람 나라의 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베나닷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한 거예요. 여기가 사마리아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치기 위해서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네가 가지고 있는 은금은 다 내 것이다. 네 처자들도 네 아름다운 아들도 다 내 것이다. 왕이 그렇게 보내니까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기 저 아합이 명령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또 오기를 뿐만 아니다. 다 오죠. 만약에 이제 가서 샅샅이 뒤져가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걸 내게 주지 않은 거 있으면은 전부 다 가져오겠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겁이 나가지고 장로들을 다 불러들였어요. 나라의 장로들을 불러들여서 큰일 났다. 베나닷이 아무래도 우리를 말살하는 것 같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서 돈이나 요구하는 거, 황금이나 요구하는 게 아니라 모조리 다 우리를 전부 다 탈취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있다가 절대 그 말 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절대 그 베나닷이 하라는 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장로들이 건의를 했어요. 그렇게 건의를 하자 이 베나닷은 결국 이제 베나닷의 요구를 아합 왕이 거절을 하게 되죠.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고하니까. 그래서 거절당한 10절 보세요. 베나닷이 그에게 보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좇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니라.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 신복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을 베풀라 하며 곧 성을 향하여 진을 베푸니라. 아주 베나닷이 사신을 보내서 아합 왕에게 아무리 권고를 해도 아합 왕이 배짱을 내밀면서 해볼 테면 해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베나닷이 이거 안 되겠다. 진을 쳐라. 군대들을 다 동원해서 진을 치고 이제 전쟁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3절로부터 15절까지 보면 아합이 승리한다는 선지자의 약속을 듣고 백성을 쫙 계수합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가서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네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이 베나닷이 베푼 군대가 엄청 진을 친 군대가 엄청 많은데 선지자 하나가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타나서 이 큰 무리를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이 무리를. 그런데 이 큰 무리를 내 손에 붙이겠다. 아합 왕 내 손에 붙이겠다. 이길 거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긴다라고 언약하고 이기면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전쟁도 결국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전쟁도.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미국이 지금 라덴을 잡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또 중동 전쟁도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이 끊임없이 일고 있습니다. 저런 모든 전쟁들이 우리는 저런 전쟁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단순히 인류의 평화, 이 땅 위에 테러가 다 사라져버리고 온 인류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이 복지 세계를 아름다운 유토피아를 세워가는데 전쟁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저런 모든 전쟁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대로 그 전쟁들이 지금 일어나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일단 알고 나면 실제 세계에서 일어나는 굵직굵직한 사건들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구나. 언약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꼭 이루어 가시는 분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물론 1차적으로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아요. 이걸 알게 된 다음 성경을 알고 나면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세계사, 세계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시요 이 여호와는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를 주관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아람 나라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전쟁에서 이긴다고 예언하게 하고 예언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짐으로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여호와인 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한 이 예언의 말씀. 그래서 거기 보면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14절 아합이 가로되 누구로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누구로 전쟁에 나가서 이깁니까? 각 방백의 소년들로 하라. 아합이 가로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리이다. 왕이 이에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천인이더라. 겨우 7천인을 남겨놓았다. 저희가 오정에 나가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인으로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베나닷은 전쟁을 준비해 놓고는 먹고 마시고 취한 중이었습니다. 그때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탐지꾼을 보내었더니 저희가 회보하여 가로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저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리라.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과 저희는 쫓는 군대들이 성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으로 더불어 도망하며 면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들을 쳐서 크게 도륙하니라. 일단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 아까는 이제 앞으로 하사엘을 베나닷의 뒤를 이어서 이제 하사엘이 왕이 되면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베나닷이 여기를 칠 때 아합 왕에게 너 이긴다. 반드시 아람 군대를 내가 쳐서 물리친다. 그래서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리라 하는 예언을 선지자로 하여금 하게 해요. 아합 왕이 범한 죄가대로라면 이기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이기면 안 된단 말입니다. 패해서 다 비참하게 죽어버려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과 관계가 없어요. 이긴다고 언약에서 이기게도 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힘을 알게 하고, 망한다고 언약에서 망하게 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도 하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긍정적인 부분이나 부정적 부분이 무의미하다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안다는 그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전쟁에 패하든 흥하든, 패한다고 예언하게 해서 패하게 해서 알게 하든, 승리한다고 예언해서 승리케 해가지고 알게 하든, 결국 여호와를 안다는 그 자체가 근본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이 이 땅 위에 사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되든 형통하지 못하든, 곤고한 날이 오든 형통한 날이 오든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것이 값진 것이다.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아버지 사랑을 깨닫는 방법도 있고, 아버지께로 돌아와 아버지 품에 살면서 아버지 사랑을 아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탕자가 나가는 것도 좋고 들어오는 것도 좋듯이 오늘 이스라엘 민족 아합 왕, 이 아합 왕이 행한 범죄대로라면 망해야 되지만은 놀랍게도 승리를 해요. 이 엄청난 아람 군대에. 그리고 승리하는데 거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승리한다고 약속을 해요. 약속해놓고 약속대로 승리케 해주신다. 이유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다른 데 포인트를 맞추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해답을 못 얻습니다. 나는 왜 이래야 되는가? 되어지는 상황이라든가 방법에 치우치게 되면 우리는 무한한 갈등, 해소되지 못하는 갈등을 우리 느끼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왜 이 땅 위에서 살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하기 위해서 살게 하셨다라는 근본 목적에서 빗나가지 아니하면 다 해석됩니다. 모두가 다 해석된다 이 말이에요. 이 땅 위에 전쟁이 일어나도, 이 땅 위에 평화가 일어나도, 평화가 정착돼도 모든 만사가 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섭리해 가신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모든 역사도 일찍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리라고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을 향해서 전파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정지작업을 해가시는 거고, 중동에 그처럼 빵빵 굳어진 저들의 사상과 이념들을 다 망가뜨려서 그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착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역사가 진행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느낄 수 있고 믿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또 아합 왕에게 섭리하셨던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섭리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곤곡해 하고 때로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면서
그를 경외하며 사는 슬기로운 삶이 지속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방이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승리한다는 약속과 함께 승리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이유는 승리해서 자고하라고 승리케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고 승리케 하셨음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아름다운 일이나 형통한 일들이 다가왔을 때 방자한 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깊이 깨닫는 슬기로운 종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